나에게 용기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라는 말 잘 알죠. 아주 씩씩하고 아주 굳센 기운이죠. 또 어떤 사물을 보면, 어떤 것을 보면 겁내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난 겁내지 않아 하고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용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담대함이 있다고 하죠. 저 사람 참 담대함이 있어. 그럴 때 그 담대함에는 용기와 확신을 말하죠. 그런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용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남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람을 우리가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삶의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저와 함께 구약과 신약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니까 오늘 하박국에 대한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었다.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주전 612년부터 605년경입니다. 그 당시 남쪽 유다는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물론 타락했고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그 자들, 강대국들은 그들을 유다 백성들로부터 모든 재산과 또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백성들은 착취당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들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어떨까요? 바로 주의 종들은 이제 잡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전에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막 정말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당하는 것도 무서운데 당하기 전에 위협과 또 들리는 소문과 이런 협박과 이런 공포 속에 내 뼈가 썩이는 것 같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참 무섭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위험하고 공포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데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비록 우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포도나무 결실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정말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보세요. 바울은 오늘 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15장 31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날마다 죽으니까 얼마나 공포 속에 있겠습니까? 오늘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전했더니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나는 정말 자랑하고 싶어. 그런 반면에 나는 날마다 공포에, 죽음의 공포에 오니까 난 날마다 죽는 거야. 아니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죽는데도 그가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협이 들려와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또 바울은 날마다 지금 죽을 정도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도 그가 거기 굴하지 아니하고 그가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 오늘도 죽어. 그래서 복음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또한 날마다 핍박거림을 당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거기 오히려 나는 기뻐하면서 내가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죠.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을. 여기서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건 어때요?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용기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증명이 됩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비굴하게 하고 용기나 줏대가 없이 남에게 쉽게 굽히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너 믿음의 사람인데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절하면서 세상을 비율을 맞추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식들이 나가서 비굴하게 살아요. 친구들한테 비굴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영 못마땅해. 야, 너 좀 떳떳하게 좀 살지 왜 그렇게 너가 아버지가 없냐? 엄마가 없냐? 우리 집에 돈이 없냐?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냐? 그렇게 말하시죠. 좋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담대하라. 이 말을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동번역 성경도 보고 내가 세번역 성경도 보고요. 그리고 내가 현대인 성경을 다 찾아서 이 구절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가져라. 그랬어요.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내라. 더 쉽게 다가오죠. 용기를 내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용기 있는 바울과 하박국이 그들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명을 나타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박국과 바울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기는 어떤 용기였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용기는 어떤 용기가 있을까요? 어떤 담대함과 정말 어떤 사물에 굴하지 않냐고 겁내지 않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보면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싸웁니다. 두려움과 싸워요. 사람을 두려워하죠. 두려움과 싸웁니다.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에 막 비가 많이 오면 두렵잖아요. 바람이 불면 두렵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두려워요. 때로는 내가 물질이 없으면 두려워요. 나에게 가진 것이 없으면 두려워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싸웁니다. 또한 내 건강을 위해서 싸웁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육신의 몸. 여러분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두려움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이 좋을까? 막 찾잖아요. 왜? 내 건강을 위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또 오래 살아요. 내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보호합니다. 만약에 난 괜찮아, 아무거나 먹고 살 거야.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용기가 있는 것 같잖아요. 나는 이것도 먹고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그냥 기름 많은 것도 막 그냥 마시듯이 마셔요. 다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사람은 다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들.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하지? 지금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학생들이 시작했잖아요. 첫 시간 딱 가면은 사실 잘 몰라요. 첫 시간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두 번째 시간 갔는데 또 몰라. 그러면 저 그다음부터 내가 이거 학점 딸까?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드랍할까? 이러잖아요. 그건 학생들만 그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앞으로 미래가. 우리 애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어떻게 해요? 저축하던가 보험을 들어놔야지만이 그래야 좀 마음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험료는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보험을 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일들. 왜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또 하나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잘할 때 그런 말 들어봤죠? 저는 들어봤습니다. 야,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더라. 사람이 참 무섭더라. 무슨 말이죠? 우리 인사를 지금은 이제 좋은 아침에 잘 잤습니다 이러잖아요. 한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아마 한국은 그렇게 인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뭐 했어요? 일제시대 때고 6.25 때고 밤에 사람을 잡아갔어요. 밤에. 낮에는 안 잡아가요. 밤에 와서 잡아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다. 밤에 찾아와서 그냥 막 문도 두드리죠. 밤에.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섭기 때문에 나보다 센 사람을 만나면 겁이 나요. 나보다 권력자를 만나면 겁이 나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을 만나면 겁이 나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겁이 나요.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작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 사람은 누구래?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식당에서도 저 사람이 누구래? 하고 딱 하면 누가 왔대? 그때는 사람들이 쫙 길을 열어줘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서 그래요. 미국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비를 딱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둘러봐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냥 나왔어요. 나오면서 고개를 툭 딱 넣었어요. 그게 사진에 찍혔어요. 한국 같으면 애플비 왔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쫙 일어나갖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을 거예요. 그거 보면 미국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은 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요. 나보다 좀 센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문턱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거기만 넘어가면 나는 그대로 대우받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 가면 대우받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 가면 대우받는 거예요. 내가 좋은 돈이 있어 대우받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거기 못 넘어가면, 넘어간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박수. 얼마나 두려워요. 왜 그렇죠? 용기가 없어 그래요.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용기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 그래요. 야, 뭐 사람이 별거야. 뭐 그러면서 막 대들고, 막 그냥 무질서하게, 질서 없게 막, 나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 없어. 사람을 무시하고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용기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용기가 아니지요. 그건 만용이죠, 만용. 술 취한 사람 보세요.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배포가 큰지 몰라요. 막 그냥 뭐 대단해요. 그런 용기, 그런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막 날뛰는 용기. 용맹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만용도 아니고 허풍도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그 용기는, 신앙의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분명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 한 부분을 맡은 분봉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베스토라는 로마 총독이 부임 왔습니다. 부임 온 지 3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분봉왕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독 로마 사람한테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베스토에게 찾아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샤랍니다. 거기 찾아와서 이제 베스토 총독이 인사를 했겠죠. 내가 이게 아그리빠 왕인데 여기 맡은 분봉왕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은 자기 아버지가 왕 1세인데 그때 세상을 떠났을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살이 왕으로 통치할 수 없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AD 50년에 이제 분봉 왕이 되어서 이제 칼키스 지역이라는 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베스토 각하가 왔다는 거죠. 오셨다는 걸 가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 바울이 거기에 신문을 해러 왔습니다. 바울을 이제 너 왜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소란을 피웠느냐 이런 얘기 있지 않아요? 너가 결례를 범했느냐? 너가 예절에 의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씌워서 그래서 바울을 체포하고 그래서 바울을 갖다 신문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베스토 총독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쫙 총독 앞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있습니다. 다른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베스토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정말 너가 배운 모든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돌아버렸구나.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베스토 각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다 대담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나가서 선교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운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서운데 어떻게 예수 믿어가겠습니까? 더구나 이 시대에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신앙의 용기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내는 태도와 행동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서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눈치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 다니엘의 친구들 아닙니까? 이 세 청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했을 때 이 청년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 타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용기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신앙의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는 그들의 신앙의 용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6.25 전쟁 끝난 후부터 쫙 계속 부흥합니다. 그래서 아마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2000년 전까지는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1990년도까지는 어떻든 간에 부흥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25와 일제시대 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잖아요.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공산당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눈치 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눈치 보면서, 교회가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람 모으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으로 다름질치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말입니다. 눈치를 보는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가 눈치를 보니까 세상 방법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해요. 선교 나가도 선교사들 다는 아닌데,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만난 선교사들 가운데 죽음이 두려워서 바르게 선교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커피숍, 동물 가축병원, 축구 교실, 기타 교실. 왜 그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아이들 모여지면 애들은 복음 못 전해도요. 선생들 있잖아요. 그들 복음 전하라고 그래요. 뭐로 전하도 좋지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나에게 용기가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잖아요, 다. 제가 만난 분들 다 착하더라고요. 안 착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 착해요. 착하니까 양보도 잘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냥 포기하고, 너 가져 하고, 착하니까. 그러면, 저 사람 참 너무 착해. 내 마음에 쏙 들어. 왜? 양보해 주니까. 안 싸우니까. 신소리 안 하니까. 우리 좋은 얘기 해 주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저 목사님들 다 착하잖아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다 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용기 없는 착함은 비굴한 거예요. 용기 없는 착함. 착함이 있는데 용기가 없어요. 할 말을 못해요. 눈치 보는 거예요. 거기 비유 맞추는 거예요. 착하면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정말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죽어가고 있는데 착하기 때문에 못 끄집어내고 그래 그냥 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가 용기가 있는 착함이 필요하구나. 용기가 있는 착함이. 여러분, 용기가 있는 착한 사람은
세상이 증거됩니다. 자기가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용기.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착하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죽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착하게.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깡패들도 문신을 딱 타투해서 착하게 살자 하면서 깡패들이 그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서 남 앞에 딱 가서 딱 입으면서 돈 내놔. 착하게 살자고 하니까 돈 내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나가서 착하게 정말 용기 있는 착함을 보여줄 수 있을 때만이 정말 그 사람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바울과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그 용기 아름답습니까? 왜?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 있는, 나에게 용기가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심히 깨닫는다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용기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상시 나에게 고마움을 주신 사람이 있으면 참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기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이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고 발에 착고가 딱 채였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요.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이 됐을 때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다른 죄수들도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그런 힘이 납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해봤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싫어요. 불평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좀 지나지만 원망하게 돼요.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용기. 나 이때 감사할 수 있어. 그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는데도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nothing 없어. 근데도 나는 감사할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감사는 말로 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죠? 감사는 말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뭐 선물도 주고 보석도 주고 뭐 다 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주고 만나기도 주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거든. 진짜 내가 사랑합니까?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계속 주는 거야. 사랑한다는 말을 기다리면서 다 계속 받아요. 감사는 어떨까요? 감사는 수천 번 감사한다고 해도 내놓는 게 없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용기가 없으니까 못 내놓잖아요. 용기가 없으니까요. 내가 정말 감사하면 내가 없는 것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용기 있는 감사죠. 진정한 감사죠. 여러분, 우리가 씩씩하게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글을 써서도 감사하는 사람들. 플로리다로 이사간 이명석 집사가 있었어요. 그린필드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편이 유메스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 후에 필라델피아 플로리다에 교수로 계셨는데요.
너무 어렵죠. 그때 막 남편 공부하지, 가정은 없지, 막 이럴 때. 근데 그분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감사의 글을 써서 카드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카드를. 그때 아주 어떤 파티였을 때요. 자기는 글로 써, 편을 써서. 정말 그것은 진정한 용기 있는 감사입니다. 아, 이거 글 썼다고. 아, 그래. 내가 드릴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죠? 칼은 부러졌다. 그러나 부러진 칼에 한 조각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 말은 시대에 빠진 프랑스 국민들, 우린 다 망했다고 했을 때 용기를 불어넣어준 프랑스 대통령, 18대 대통령 드골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 이 한 말, 이 부러진 칼에도 있다는 게 감사할 수 있는 용기. 뭐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염려 생기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아, 이게 지금 무슨,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감사 못해요. 입으로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못하는 거 반대로 감사하다는 말은 수십 번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감사하다는 말은 어떤 때 쓰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너와 나와 끝날 때 쓰는 말입니다. 카톡에서 끝날 때 감사합니다라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더 이상 이제 여기까지 하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아니지. 용기 있는 감사는 뭡니까?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수백 번 감사합니다. 수천 번 감사드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뭐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니까 못해. 아유, 내가 이걸 어떻게 드려? 이래서 내가 쓰기도 바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정하는데. 못하잖아요. 용기가 없으니까. 나이가 용기가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한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여자입니다.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시골이잖아요. 농가가. 그래서 추수할 때 탈곡기를 탈곡하다가 팔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그 하나님, 제가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원망하더나,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팔을 없애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나가서 그렇게 선교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팔 하나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을 때 사람은 추해집니다. 경험해봤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어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추해져서 다음에 지나가면, 아, 그때 고맙다고 할 걸. 그때 다만 얼마를 드릴 걸. 아,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걸. 경험해보셨어요? 난 해봤습니다, 저는요. 아, 그때 내가 좀 잘할 걸. 용기가 있었으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만 좀 드렸을 걸. 용기가 있으면 했어요. 근데 용기가 없으니까 다음에 하지. 한 번도 못 해봐서. 그러면서 어떻게 추해집니다. 추해져요. 여러분, 추한 사람이 아름답게 되는 방법은 내가 감사할 때만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 내가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 감사하면서 날 베풀어 봐요. 내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 같은 반 아이가 5학년 때인가요. 걔네 집은 버스 타고 학교 왔어요. 근데 걔가 자꾸 우리 집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 가르쳐달라고 이것도 배워달라고 그러는데 올 때마다 뭘 가지고 와요. 그게 뭐 학생이 뭐가 있겠어요. 걔네 집에 그 출판사를 했어요. 그래 올 때마다 책을 한 권씩 갖고 와요. 난 읽지도 못하는 책이죠. 뭐 5편이라도 이런 거 갖고 와요. 그 걔가 좋아지더라고요. 걔가 좋아져. 그 친구가 되더라고요. 걔가 오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갖고 오니까 좋아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용기 있는 사람은 정말 내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기 있는 사람, 그 용기가 바로 어떤 용기입니까? 그 용기는 상처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받은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늘 품에 안고 살아. 그 상처. 여러분, 많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또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려놓기도 힘들어요. 왜? 용기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걸. 근데 용기라는 건 뭐예요? 선택과 결단만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선택할 거야. 결단하면 돼요. 믿음도 내가 이렇게 선택할 거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용기는 위대한 선택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상처받는 거 내려놓으면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내려놓으면 돼요. 남북전쟁이 있을 때 에브람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과 이제 참모들과 함께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남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이제 작전을 짜는데 대통령 생각과 참모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 딱 그랬어요. 그래서 참모총장은 알았습니다. 해고서 그들 실체를 옮겼는데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자기 정말 부끄럽구나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메모지에다가 I'm sorry. 미안합니다. 에브라임 링컨. 메모지를 자기 비서에게 보냈습니다. 갖다 주라고요. 그러니까 비서가 쫓아가서 참모총장에 대통령이 준 메시지입니다. 딱 보더니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서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 잘 전했나? 잘 전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뭐라고 했는데? 괜찮아. 뭐라고 했는데? 그가 한 얘기 그대로 해줘. 뭐라고 했을 때? 멍청한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야, 참모총장, 사람 잘 봤구나. 사람 잘 봤네. 여러분, 얼마든지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상처가 교인들과 교인 가운데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직장에서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식 간에서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서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용기 있는 자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난 내려놓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처를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상처가 염려가 되잖아요. 나는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 염려가 다 들어온다고 있다고요. 정말 우리는 그것을 늘 잊어버리면서 치유하고 했지만 좀처럼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 다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며 돌봐주시겠다. 너 그냥 난 던져버려. 이 맡기라는 말은 이렇게 디파짓 하는 게 아니에요. 디파짓 했다가 위드로 하는 게 아니고 캐스트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요. 그럼 대해서 떠나버렸어. 바바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 품에 안고서 품에 안으면 뭐가 나올까요? 21일 지나면 부화가 돼요. 싹 결함이 딱 나오듯이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상처를 갖고 품어먹어요. 욕이 나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서 버려야 돼요. 버려요. 어떻게 버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내가 상처받은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내 상처를 예수의 피로 그렇게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상처가 많잖아요. 다 예수님의 피로
다 던져버려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용기,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담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담력을 얻습니다. 상처 받은 거 여러분 다 내려놓을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면 용기가 생겨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기도 안 하면요 내려오죠. 막 해서 상처가 더 정말 그게 악으로 부화돼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됐어,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요. 다 떼어줄 수가 있어요. 해봤어요, 기도요? 그런 경지에 들어가 보면 참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요. 왜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그것도 은사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 머리가 좋아하고 다 기억해요. 막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픈 그 인생이 삶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왜? 여러분 복된 자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너희 귀한 자다, 귀한 자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귀한 자들입니다. 너에게는 머리털보까지 다 세신바지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여러분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용기 있는 사람 돼요. 용기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국민묘지, 국군묘지죠. 국민묘지 가면은 거기는 소위 중위도 아니고 대위도 아니고 장교막 임관에 가가지고 소위 계급을 달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다 귀족들입니다. 귀족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의 자제들이 앞을 다투서 장교에 임관한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죽는 거. 그리고 적의 저격으로부터 제일 먼저 죽거나 후회할 때까지도 끝까지 사수하면서 마지막에 퇴각하는 모범을 보이려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귀족의 자제들이 용기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귀족이야. 그래서 그게 전통이 어디서 내왔냐면 배가 침몰할 때도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가장 나중에 배를 버리는 전통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용기는 신분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로서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 갖고 있는 건 없어요. 그래도 신앙만 있다면 그것은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얻는 담대함의 그 큰 재산, 이 용기를 갖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용기 있는 자라야 참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자만이 그 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생명의 길, 바로 훈계와 멸망, 훈계와 책망이 있는 곧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세상에서 가장 으뜸하게 만드는 우리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용기, 하박국이 갖고 있는 용기, 그 용기도 바로 여러분과 저가 갖고 있는 용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